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기만 하던 황제의 도시 비스티아 안티옥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한 비스티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비스티아 안티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아예 그 두 사람을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고 산을 30개 지나야 하는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 그곳에 있는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은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스티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선동과 모함에 의해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쫓겨난 것은 이고니온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그 지방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2000년 전에 45km라면 당시 걸어서 하루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를 찾아갔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루스드라의 선천성 장애인이 주님의 치유를 받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를 찾아갔기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처음 찾은 사도 바울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1년여 경과한 뒤에 루스드라를 두 번째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청년 디모데를 자신의 양아들이자 동력자로 삼습니다. 그 청년 디모데가 대체 언제부터 그렇듯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자리에는 젊은 디모데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루스드라의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도 디모데는 함께 동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여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청년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른 교회로 일구어 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루스드라의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2000년 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디모데 전후서를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티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거듭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해하거나 꺼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신비스러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신비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진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엮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모함받고 박해받고 쫓겨났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바울의 인생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서 쫓겨날 때마다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 자신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방에서 머리로 짜낸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 때문에 모함받고 고난당하면서도
자기 삶을 통해 그때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삶으로 체험했었던 데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엮어짐을 깨닫는 사람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은 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를 찾아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났었는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같은 표현을 3번 되풀이하면서 의사인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지시대명사 후토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후토스는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방금 8절에서 언급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를 찾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의 사도 바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루스드라에서는 그 이전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을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를 찾아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아서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숭배하는 그곳 루스드라 사람을 위하여 야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유별나게 장애인을 경원시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더라면 바로 이 사람, 본문 속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바로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람,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 속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삶은 절망과 동의어입니다. 그는 평생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절망 속에서 그의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들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저 한 번 듣고 고개를 돌렸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기까지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유독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와 동시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경청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던들 그가 일어서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인 인간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여 보고 눈여겨본다고 해서 본문이 정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이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눈여겨보았다고 전하는 것은 바울 개인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바울 속에서 친히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트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정황을 머릿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야훼 공개 장소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야훼 공개 장소로 그를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이 사람이 자기 시선을 고정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이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거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 전해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40여 세나 되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 거린 앞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자 그 거린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희멀건 눈으로 건성으로 베드로를 올려다보며 한 푼 줍쇼 적선을 청했습니다. 거린은 베드로를 건성으로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이 거린을 먼저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린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시오. 그제서야 정색을 한 거린은 사도 바울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거린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거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음과 동시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역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날 그 거린의 시선이 마주쳤던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인간 베드로의 시선과 수백 번을 맞부딪힌다 한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무 일도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날 거린의 시선이 맞부딪혔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거린을 찾아가신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먼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당신에게 주목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으로 그 거린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그 거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말 중에 서로 눈이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젊은 처녀 총각 눈이 서로 맞는 것으로부터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젊은 남녀가 서로 시선이 맞부딪혔다고 해서 서로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 눈이 맞부딪혀서 사랑하고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슴 아리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자신의 애환을 담은 이재종 씨의 아내의 빈자리라는 제목의 책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새롭게 밥상을 차려줄 겨를이 없어서 전날 먹다 남은 밥에 계란말이를 급히 만들어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끝내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아빠는 저녁 먹을 생각일랑 아예 접어두고 양복을 벗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덜쳐보았더니 이불 속에 있던 컵 라면이 뭉개져서 이불과 요는 온통 라면 국물과 면발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난질이 분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그 이불과 요를 빨 생각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빠는 벌떡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옷걸이 하나를 들고 나가서 그때까지 마루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6살 난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아들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아빠는 자기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은 밥솥에 남아있는 밥과 아빠가 만들어둔 계란말이로 해결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기까지 아빠가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싱크대 서랍 속에서 컵라면을 꺼내어서 먹었습니다. 평소 아빠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러를 털어서 뜨거운 물을 받아 컵 속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는 아빠를 위해서 또 하나의 컵 라면 속에 뜨거운 물을 붓고 아빠가 언제 귀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남자 혼자 6살 난 아들과 산다면
그 아빠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의 눈과 마주쳐도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의 속마음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기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속 깊은 마음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60억 인구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바라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선천성 영적 마비자였던 제가 27년 전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벌써 저를 찾아오시어 저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제 시선이 맞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선천성 영적 마비자였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 선천성 영적 마비자인 나를 영육간에 바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들어 그분을 응시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이미 우리를 찾아와 계시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거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어 당신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본래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혔고 그때부터 바울은 선천성 영적 마비 상태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도구 삼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거린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응시하시며 그에게 주님께 주목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거린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는 순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벌떡 일어나 영육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먼저 찾아가시어 바울의 입을 통해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는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에게도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발견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기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주시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독을 아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선천성 영적 마비자인 우리가 영육간에 벌떡 일어나 이제부터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영원한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